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신경 강해 설교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론 그 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면, 이번 주부터는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고 시작되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는 거기로부터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에까지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냐 하는 신앙 고백을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본디오 빌라드의 고난을 받으사 중에서 고난을 받으사 요 내용에 대해서만 설교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사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 그리스도의 현재까지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또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의미와 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그를 믿는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 설교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에 대한 신앙 고백,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마친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완전한 신성을 가진 것,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했고,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인간과 동일한 완전한 인성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우리에게 갇혀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말을 알 때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것이 올바르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믿음의 방법입니다. 사복음서는 바로 이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하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였듯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유일한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족보를 말합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어떻게 족보, 우리도 족보를 많이 따지죠. 몇 대 손 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 따집니다. 그것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마가복음도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딱 금방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이나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워낙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처음은 아니지만 앞부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죠. 요셉의 아들이니,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은 위로부터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으로부터 그 위에 요셉 쭉 올라가서 다윗, 그리고 마지막 때도 중요합니다.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고 에노스와 셋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노아의 멸망 전에
아담의 어떤 그 아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4장 25절에서 아담이 다시 자기와 아내와 동침했을 때 아들이 나왔으니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 씨를 주셨다 하였고,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이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공동으로 예배를 드렸다. 공동으로 옛날 구약시대라면 공동으로 이제 제사를 드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전반부에는 이렇게 경건한 에노스, 셋 족속과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가인 족속, 이 두 족속이 같이 나옵니다. 바로 이 셋과 에노스의 셋의 족속,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과 부활까지의 생애를 말합니다. 지금 사도신경하고 똑같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또는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읽을 때, 또 예수님이 예언되고 성취됐던 걸 읽을 때, 그랬을 때 참된 성령의 밝은 빛 가운데 성경을 성경대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또 오늘 신앙 고백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그 앞이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가운데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님의 전체 생애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대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교리나 어떤 명제적 표현의 어떤 신앙 고백이 아니다. 신앙 고백을 봐라. 여기서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빠졌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내러티가 빠졌기 때문에 사도신경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범교회적으로 전 교회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신앙 고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고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전체의 생애, 어떤 그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나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신앙 고백을 안 하고 탄생에서 곧바로 고난을 받사,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로 넘어갔습니까? 왜 생애와 삶을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는 사도신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포함되어 있냐 하면은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말은 이렇게 쓰지만 이것이 신앙 고백이 쓰인 헬라어나 라틴어 순서를 따르다면은 그는 하는 그는 이제는 동사 속에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했는데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또는 본디오 빌라도의 아래서 이렇게 헬라어나 라틴어를 그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전 삶을 한마디로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먼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것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삶 전체의 의미를 무엇이라 표현했습니까? 이거 참 중요합니다. 본인이 본인의 삶이 이렇다 표현했다면은 다른 사람이 여기에 시비 걸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부활 승천까지 그 삶의 전체가 예수님의 삶, 설교를 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하여튼 이러한 모든 삶을 지상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많이 혼돈되고 잘 믿어지지 않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까지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인지를 모르셨습니다. 그런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두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예수님은 전 삶을 이 고난을 받고 하는 탄생으로부터 죽음에까지 이르는 전 삶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전 삶을 통해서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글, 이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떤 제사를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셨던 것, 이것을 잘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말하는, 예수님 자신이 말하는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삶 전체를 어떻게 말했는지를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데살로니가는 이방인 지역에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이방인 지역에 있을 때 회당을 세우고, 요즘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거기서 구약 성경을 읽거나 그것을 강론할 수 있는, 그것을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설교를 하고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전반부들을 보면은 뜻을 풀어. 이것은 구약 성경을 풀어서죠. 아까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자기의 고난에 적용시켜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의 전 삶이 고난이었고 그 고난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 구약 예언이 성취된 것을 증언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랐던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그 다시 살아나신, 그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신, 뜻을 풀어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설교를 마칩니다. 그것이 17장 이어지름으로 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삶을 포함하는, 오늘 신앙 고백에서 사도성경에서 고난을 받으사, 그리고 뒤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또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그것은 헬라어 판과 라틴어 판이고 그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고난을 받으사 하는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모든 삶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지금부터 우리를 다스리시고 재림주로 오시는 것은 영광에 이르신 것입니다. 이 지상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고난의 받으사 이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 어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어떤
말씀으로 고대 교회부터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잘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복음은 사도 바울이 지어내거나 골방에 앉아서 연구해서 나온 결론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부터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가장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죠.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께서의 지금 신앙 고백을 했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랬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하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어떻습니까? 사도신경의 순서와 거의 똑같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다. 이것을 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보거니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보고 알고 그것을 얻으려고 보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전체가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으로 나온 복음서를 읽을 때나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읽는 서신서나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 고백에서 나온 것처럼 첫 번째는 이미 제가 앞에서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기록에 대한 것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성경대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신구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신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바로 아까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읽는데 예수님의 전 삶의 중심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고 구약 성경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성취되었고 그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생애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전과 성령으로 교회와 신자들을 특별히 다스리시고 장차 심판과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바로 이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구약의 서로의 연관성은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바로 이러한 생애를 예언했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셨다. 바로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 빠지지 않고 성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읽어라. 신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하라. 수많이 말합니다. 바로 그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성취되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인데 오늘날의 어떤 주옥 같은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주라 하는 산상수훈은 참 주옥 같은 말씀이 하나하나 다 쓰여 있습니다.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전 세계 사람, 모든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줍니다. 간디와 같은 인도의 간디는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과 같은 삶을 탄다면은 자신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이 산상수훈에 깊이 빠져서 산상수훈을 자기 작품으로 구현하고 그것을 이 세상 속에서 심는 것이 자신의 어떤 삶의 목적이고 문학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상한 윤리교사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이런 삶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어떤 자유주의 신학에서 예수님은 사회, 정치적 개혁자입니다. 가난한 자와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전 삶을 보면은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긴 했지만은 예수님은 결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회적 정치적 개혁자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 했지만은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나라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인 나라이고 예수님의 재림 때 현상적으로 보이는 실제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이 땅에서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나라와 물질과 육체적인 나라가 함께 합쳐질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은 정치적, 사회적 개혁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교리가 아니다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내러티브입니다.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제적 표현 교리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깊은 감동을 주었던 산상수훈 같은 윤리적 탁월한 교사도 어떤 사회 정치적 개혁자의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신경에서 고백했던 예수님의 전 삶은 고난의 삶이고 그 절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현재 이 지상에서의 삶이라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또 살아계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특별히 교회와 신자들을 돌보시고 장차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사람이자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재림주로 오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심 이야기고 이것을 구약은 예언했고 신약은 성취한 그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삶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감동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이런 그리스도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은 오늘날에는 그래서 수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스스로 지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기의 어떤 혼란된 사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성과 드릴라 같은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사를 어떤 심판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그때 구했던 그 시기에 혼란한 시기에 뭐라고 두 번을 거쳐서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해서 내게 감동을 준다고 예수님의 윤리교사로 예수님의 사회개혁자로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 때문에 요즘은 그리스도가 다른 그리스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의 전체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이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고 구약에서 예언했고 신약에서 성취되었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참된 성령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적용적인 주제로 지금까지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고난 자체라는데,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데, 우리에게 주는 이것이 이 말씀의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생애 자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다. 예수님은 어디 제대로 하루 편안하게 주무실 때도 없으신 생애 자체가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고난이었고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스도와 주로 높여지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 설교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신성은 더 주와 그리스도 높아질 거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높아지셨다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우리가 똑같은 인성인데 그 인성이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요한에서 2장 3절처럼 마지막 날에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시면은 너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거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신성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 우리의 같은 똑같은 인간이지만 높아지신 예수님, 주와 그리스도로 높아지신 신령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신령한 예수님의 육체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한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에게 이제 접붙임 된 자가 이미 지상에서도 이런 영생을 가졌고, 장차는 이제는 영적으로만 거듭났다. 장차는 육체도 그리스도와 같이 이제는 신령한 육체, 죽지 않은 육체로 이제는 영과 혼이 그리스도와 같이 높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상에서 성공과 부와 주어진다는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광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에 동참하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와 하였던 시기와 그 전과 그 후에 제자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 틀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나시겠다는 말씀을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고, 공갈복음에서는 각각 3번을 반복해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 고난과 영광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사역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잘 알고 믿고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꼭 붙어서 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영광이 참독해서 영생을 얻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아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한 다음에 항상 그 뒤에 이어서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제자들에게 오히려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처럼 어떤 다른 사람을 대속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어떤 잘못한 죄로 인해서 오는 고통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받는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핍박 이것이 자기 십자가로 제안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칼빈을 포함해서 많은 어떤 경건한 신학자 목회자들은 우리의 고난 전체를 예수님의 고난 삶 전체를 고난에 포함시켰듯이 우리가 지금 어떤 심한 질병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늘 고통 속에 상당한 기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그것이 과연 내 죄 때문인지 예수님께서 아니면 하나님이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인지 그 둘이 합쳐진 거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린 고난이 항상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십자가가 자기에게 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할 때는 그것에 점점 더 많은 자기 십자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진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알고 신뢰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내가 실패하고 일시적으로 죄를 지었더라도 항상 내 곁에 항상 내 안에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분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그 인성도 높아지신 주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 신성을 가지셨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화하신 분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내가 실패할지라도 내가 불평을 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한 호흡이 힘들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도 신실하신 주님은 바로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신실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모든 말씀들은 나의 부족한 믿음 가운데서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신자들이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지만은 최후의 승리, 나의 최후의 승리, 우리의 최후의 승리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내게 능력이 없고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흔들릴 수 없고 완전하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신자들의 무한한 위로가 거기로부터 신자들의 그리스도로부터는 능력이 자기에게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안과 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로 매일의 삶, 매 순간의 삶을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생애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쫓을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많은 어려울 것 또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런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부족한 믿음, 많은 부족한 헌신, 많은 부족한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모든 것 중에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계시고 나의 가장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는 바로 나와 함께 계심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하고 우리의 전 삶, 매 순간마다 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삶 전체가 되고 매 순간순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